7대 절기와 3대 절기에 대하여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구약에 보면 7대 절기가 있어요. 1번부터 7번까지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무교절, 소실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다 외우셨죠? 네. 자, 시기는 중간에 써있고 특징 제가 옆에다 써놨습니다. 여러분한테 이렇게 간단하게 해놓아야 되지만 저는 이거 다 이렇게 또 해서 정리하느라고 시간 걸렸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이 5번 보세요. 5번 트럼펫. 그래서 나팔절 언제예요? 7월 1일. 다 보이죠? 네. 그 다음에 대속죄일은 언제예요? 7월 10일. 그 다음에 초막절은 언제예요? 7월 15일부터 7일간. 그렇게 돼 있죠? 네, 여러분 요것만 이제 오늘 1번부터 4번은 나중에 하고 오늘 관계된 거는 이거예요. 자, 이제 6월 말쯤에 여기 이제 이스라엘 달력으로 6월 말쯤에 이제 성벽 건축 다 끝나고 이제 며칠 쉬던 가운데에 백성들이 성벽을 다 건축하고 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났냐면, 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8장 2절에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룻 날에, 그러니까 무슨 날이 된 거예요? 나팔절이 된 거죠. 그렇죠? 자기도 몰랐어요, 된지. 여러분 미국에 살면서 추석 언제인지 잘 기억나세요? 구정 언제인지 잘 기억나세요? 잘 모르죠? 그때가 되면 아, 되나보다 뭐 이렇게 됐죠. 왜요? 우리가 그거 잘 안 지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살이 갔다 오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이거 뭐가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얼떨결에 뭐 손잡이 잡는다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듣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 가정을 돌보아야 할 때에 이제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히 백성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성경책 그거 뭐 가져오는 거 무거워요? 괜찮잖아요. 들을만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뭐 이 정도 성경책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그 구텐베르크 그 인쇄술을 발명하기 전에 성경책 전권 한 권이 가격이 얼마 정도였냐면 성 7채 가격이었어요. 성. 예? 이해가 가세요? 성 7채 가격하고 성경책 한 권하고 가격이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인쇄술이 발달을 하고 나서도 오늘날과 같은 그런 성경이 아니었어요. 한 권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에 이 성경책 가져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제 성경을 가져와서 읽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어떤 거냐 한 것이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명령하신 거예요. 이거는 들어라 이거예요. 이거 순종해라 이거밖에 없어요. 명령에 타협이 있나요? 없죠.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명령에는 타협이 없어요. 그냥 하다가 죽어도 해야 돼요. 그게 명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것이 모세의 율법책이에요. 우리가 이거 지금 모르고 살았으니까 이것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달 이제 초하룻 날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합고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서 그래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성경 말씀을 읽고 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예.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주일 예배는 아침 6시에 시작을 해서 끝나는 건 12시쯤 끝나는 걸로 할렐루야 했어요. 예배 어떻게 하자고요? 새벽 6시에 시작해서 점심때쯤 끝나는 걸로 이렇게 이제 해서 했는데 여기 귀한 말씀이 있어요.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여러분과 저는 30, 40분 설교하는 것도 듣기가 어떤 때는 왔다 갔다
집에 냉장고에 아이스크림 넣는 것도 생각이 났다. 피자가 눈앞에 아른거렸다가 그랬다가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단점을 주시니까 또 그것도 체험했다가 뭐 성경 말씀 듣다가 여러분들 내가 보니까 입신하는 사람도 가끔 있어. 보니까 입신했다가 이제 설교 끝나니까 막 깨어나기도 하고 막 여러 종류의 사람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10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될 의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처저녁에 설교를 시작해서 밤중까지 끝났어요. 밤이 돼도 끝나지 않았어요.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아마 2층 창이었던 거예요. 걸터 앉아있다가 졸았어요. 바울이 강론을 더 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3층이네요. 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성경 말씀 듣다가 설교 듣다가 떨어져 죽으면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네? 1번 천국, 2번 지옥. 1번 천국? 천국 못 갔어요. 바울이 다시 살려냈어요. 네. 바울이 다시 살려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부흥회 때 보통 부흥회 할 때 설교를 막 3시간씩 했어요. 7시쯤에 부흥회 시작하면 8시까지 찬송, 8시서부터 막 밤 11시까지 설교, 그 다음에 11시서부터 이제 막 1시간 기도해서 12시 막 넘어서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집에도 안 갔어요. 교회에서 이제 쪽잠 자다가 새벽에 4시에 또 이제 새벽 기도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지루한 줄도 몰랐고 졸리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사모하는 자세로 말씀을 듣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로 들었을까요? 5절에 보면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 말씀을 듣는 자세가 4가지가 나오는데 에스라가 이렇게 책을 딱 펼 때 백성들이 일어섰다. 두 번째, 모든 백성이 손을 들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아멘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였다. 4가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일어섰다. 손을 들었다. 아멘 아멘 했다.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했다. 4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손을 들었다, 일어섰다 하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 말씀에 내가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는 여러분은 그런데 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몇 번 가봤어요. 제가 뭐 도와주러. 근데 재판장에 가면 어떻게 해요? 재판장이 딱 오면 어떻게 하나요? 재판장이 딱 이렇게 딱 가면 다 일어섰다가 앉아야 돼요. 근데 어떤 때는 재판장이 새파래, 막 30대밖에 안 돼. 뭐 그런데도 희끗희끗한 어른들도 일어났다가 앉아야 돼요. 일어나는 게 무슨 뜻이에요? 경의를 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의를 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손을 들었다. 손을 들었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 항복한다는 뜻이에요. 또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아멘 아멘이라는 건 뭐예요? 동의합니다 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몸을 굽혀, 이거 뭐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표현이에요. 세대의 공경의 표현이에요. 우리 어릴 때 어른들 앞에 절했잖아요. 절, 그렇죠? 이 절 왜 하는 거예요? 어른 공경한다는 표시예요. 저는 이런 거 계속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대한의 경배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런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막 그냥 로세 사유들처럼 농담으로나 여기고, 그리고 에이 맨날 뻔한 소리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여기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로세 사유들도 멸망했듯이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 말씀 이거 뭐 이렇게 경계하는 마음 없이 그저 그냥 매주 듣는 소리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들으면 안 돼요.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자세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제가 거기다 써놓지 않았는데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그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자세로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말씀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미리미리 다 넣어드리는 거예요. 이번 주 본문은 뭡니다. 이런 거 읽어보세요. 이런 거 좀 생각하세요 하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그러려니 하지 말고, 우리 또 집사님들은 계속 요새 지금 구약 끝났고 신약 이제 문제 내고 있는데 100문제까지 낼 거거든요. 구약 50문제, 신약 100문제, 50문제, 그래서 100문제. 그래서 여러분 이제 몇 개 틀렸나 몇 개 맞았나, 근데 다 하세요. 지금 지나간 것도 안 하신 분들 다 하세요. 저한테 보내세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내준 분들 계신데 안 보내신 분들 다 보내세요. 그 정도는 우리가 다 알아야 돼요. 알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꾸 깨달아야 돼요. 말씀은 듣고 깨닫고 듣고 깨닫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니까 엉뚱한 소리나 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고 그랬어요. 깨닫지 못하면 빼앗아요. 말씀이 빼앗겨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 안에서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열매가 맺혀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자세로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을 깨달았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그러면 뭐가 생각나냐면, 내가 평생 말씀에 반대되는 생활을 했구나. 내 생각이 말씀에 반대구나. 내 행동이 말씀에 반대구나. 내 습관과 태도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에 반대가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상하게 말씀을 깨달으면 내가 왜 이렇게 반대로만 살았지? 그거가 깨달아진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반대로 살았으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하는 울음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몇 가지 이제 중요한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하나님의 뜻보다는 그 성도들의 일신상이 아니나 애처로운 마음이 앞선 때가 있었어요. 있었던 게 아니라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어느 순간 내가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었고 말씀이 이런 걸 얘기하고 있지 않는데 내가 이렇게 본질상 이런 식으로 돌아갔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우연하게 이제 마귀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짓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일신상의 아니나 이런 거를 마귀는 그거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깨닫고 제가 목회하면서도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서 내 마음과 생각이 잘못된 데 가 있었구나, 이거를 깨닫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마귀가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에게 나와서 한 말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였습니까? 아니면 너 그렇게 되면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거였습니까? 하나님 뜻하고 상관없이 네가 잘 되라 이거거든요. 요게 마귀의 시험의 첫 번째며 마지막이에요. 제가 그거부터 넘어갔었던 거예요. 하나님 뜻에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의지를 다해서 내 모든 걸 다 드리는 것이 이게 성경인데 이거 잘못됐구나. 제가 그걸 깨닫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얼마나 제가 울었는지 몰라요. 마귀의 시험에 내가 눈이 멀고, 마귀는 밝아진다고 했는데 밝아진 게 아니라 눈이 멀고 영적 진리에서 몰랐구나. 이게 오늘날 인본주의 신학의 토대예요. 오늘날 인본주의 신학, 오늘날 신신학, 자유주의 신학의 토대예요. 그래서 저는 가차없이
그 쓰레기 신학들은 마귀 신학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목사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거에 접해 있으면 그거 마귀의 종이에요. 그게 마귀의 종. 말은 잘해. 근데 마귀 종이야. 근데 그런 거 듣고 즐거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예, 그 후로는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의 사상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 예, 여러분과 저도 말씀에 깊이 있게 깨달으시면 내가 하나님과의 반대로 살았구나 이거 알고 가슴을 치며 울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되든 안 되든 어쨌든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운다는 건 회개한다는 뜻이에요. 그동안 잘못했다는 거예요. 일생을 바꾸는 만큼 새롭게 변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울고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쳐서 그래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아무리 스데반과 같은 그런 정말 스데반의 설교는요 명설교예요.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7장 57절에 보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손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어요.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지 않으면 그러면 큰 소리 지르고 귀를 막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손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이요 말씀에 귀를 막는 게 아니라 진짜 말씀에 내 마음을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듣고 울게 되어 있어요. 자, 질문입니다. 말씀을 나 8절에 들었습니다. 7월 1일. 그리고 말씀을 듣고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생각나는 거 6번 아까 그 장면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아까 장면 6번 읽어봅시다. 무슨 일이에요? 시작. 대속죄. 자기도 모르게 말씀을 듣고 울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울고 난 후에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 때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제 오늘 하나님의 성일인데 너희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0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거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봐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야, 울지 마라. 이제 기쁜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축제를 어디서 즐길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고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주는 이 축제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과 이 축제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요 말씀을 듣고 깨달은 다음에 울은 후에 그래야 이 축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여러분 가슴을 치고 자복하고 회개한 후에 천국에서 이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 기쁨이 없어요. 이 축제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축제의 장이지만 축제의 장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말씀에 대한 선포와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능력과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는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날 강단에서 자꾸 뭘 증거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회개를 증거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회개가 없고 축제만 얘기를 해. 축제만. 나 참 미치겠다니까.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 축제가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았고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울어야 돼요. 회개가 없으면 기쁨도 없어요. 회개는 원래대로의 돌아감이에요. 참 오늘날 강단에서 회개를 얘기를 안 해요. 돌이킴이 없이 어찌 기쁨이 있겠어요.
저는 이제 이거 개인적으로 뭐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또 잘 들으세요 끝까지. 교회 이름 중에 펠로우십 처치라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뜻이 사람들하고 펠로우십 잘하는 교회다라는 뜻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이 펠로우십 처치는 하나님과 잘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뜻이라고 믿어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뭔 얘기를 하냐면 우리 사람들과 교제 잘해서 많이 모이면 교회가 잘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펠로우십 잘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과 펠로우십 잘하는 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축제는요, 말씀 듣고 회개한 후에 나오는 게 축제예요. 여러분이 이 순서를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곧 나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함이라. 여러분요, 하나님 말씀을 밝히 알게 되면 가슴이 터져 나오는 눈물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 영혼이 정결케 씻어진 후에 즐거움이 임하고요. 그 즐거움이 임하고 나니까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 순서가 맞는 게 복음이고 이 순서가 맞지 않으면 그거는 마귀의 작품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깨닫고 울고 웃는 이 세 가지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이게 다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신앙생활에 요거는 반 정도다. 반도 아니다. 저는 이 유튜브를 감히 예배라고 안 하는 것이 신앙생활은 유튜브 딱 이게 보고 그냥 뭐 이렇게 내가 경건의 시공 가졌다고 그거 아니거든요. 교회 와서 교회 기능이 이루어져야 신앙생활 하는 거고 신자의 도리예요. 네. 예배, 교육, 봉사, 친교, 선교 이게 다 이루어져야 돼요. 혼자서 그거 뭐 어떻게 해? 네. 뭐 특수한 상황, 환자라든지 병실에 있다든지 뭐 특별한 근무를 한다든지 뭐 그럴 때 예외가 성립될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 상황에서 나는 아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다시 이렇게 돌아와요. 돌아오고 있어요. 자, 아무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제 그들이 말씀을 이렇게 받다 보니까 이제 아까 그 표 다시 한번 봐주세요. 표 가면 7번 보세요. 7번 7월 15일부터 7일간 이름이 뭐예요? 시작. 초막절. 그렇죠?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말씀을 받고 울고 불고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됐냐면 초막절이 된 거예요. 근데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40일 동안 텐트 생활을 했잖아요. 그 텐트 생활을 이제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애굽에서 이렇게 종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여 내셨고 우리는 40년 동안 먹을 게 떨어지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닳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특별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잘 사는 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이거를 깨닫는 그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들여나가서 텐트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해가면서 무교병도 먹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것을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날이에요. 그리고 경배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가다 보니까 이제 초막절이 된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이제 초막절이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8장 16절에 보면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6월 25일경에 성벽을 다 완성하고 며칠 집에서 좀 쉰 후에 자기도 모르게 말씀을 듣기를 갈급해서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여서 말씀을 받고 그리고 회개도 하고 울고 웃고 말씀 깨닫고 대속죄일도 그렇게 해서 지나고 난 후에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달았는데 아하! 초막절이 내일 모레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여러분 말씀을 깨달았고 나니까 초막절이에요. 잘 들으세요. 고생해서 자기 집 졌어요. 성벽 졌어요. 아직 피로가 풀리지 않았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새로 이사가 들어간 집 도배 기운 냄새도 마르기 전에 다시 텐트 짓고 일주일 나가서 밖에 가서 살으라. 목사님, 그 내년부터 하면 안 될까요? 지금 이거 들어온 지 지금 2, 3주도 안 됐는데 뭘 또 그거 내년부터 해요. 올해는 그냥 넘어가고 며칠이나 됐다고 또 고생시켜요. 누구네 집은 그 애기 낳잖아요. 누구네 집은 그 엄마가 아파요. 누구네 집은 그 애가 좀 큰 병 걸렸는데요. 누구네 집은 소가 새끼 났어요. 그런데 며칠이나 됐다고 또 나와서 텐트 생활을 하라고.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우리를 어떻게 하는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얼마든지 자기 입장에서 또 자기 관점에서 얼마든지 합당한 핑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딱 깨달으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말씀을 보니까 이제 내일 모레가 초막절이다. 어떻게 하면 좋겠나? 백성들이 일제히 달려나가서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우리가 모르면 몰랐어도 우리가 깨닫지 못했으면 몰랐어도 이렇게 깨닫고 나니까 주저할 수 없습니다. 다시 우리가 일주일 동안 텐트를 짓고 초막절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말씀대로 된 삶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그들이 순종하고 자발적으로 초막절을 지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에 보니까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고, 물론 조금씩은 있었지만 온 백성들이 이렇게 다 순종하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초막을 짓고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주무시는 거하고 따져놓고 보자고. 여러분 침대에서 자다가 맨 그 카펫에서 한번 자봐. 얼마나 어깨 아픈지 알아요? 쫓겨나 봤어야지. 그런 경험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카펫에서 그나마 이제 자다가 더 쫓겨나면은 저 텐트에서 한번 자봐요. 텐트에서. 막 텐트 잘 이렇게 해놔도요, 막 어깨 베기고 막 신경통 생기고 아파. 근데 이들은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기뻐했다. 크게 기뻐. 우리가 말씀을 까먹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다시 지키게 되었구나. 이것 때문에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날 보면 뭔 핑계가 그렇게 많은지,
아유 참 핑계 같지도 않은 핑계들 가지고 그냥 말씀은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그게 말씀이에요. 뭐 나 때문에 뭐 병 걸릴까봐 뭐 교회 안 오고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오라 그러면 오는 거예요. 뭔 핑계가 그렇게 많아. 그래서 신앙생활에 뭐 깨닫고 울고 웃고 하는 거 다 좋아요. 근데 뭐로 연결이 되어야 되냐면 말씀에 대한 전엄 앞에 그대로 순종하고 내 자신을 때 맡겨서 내가 판단하지 아니하고 말씀 판단에 내가 내 몸과 마음을 갖다 드리는 거, 이게 신앙생활의 마지막이에요. 이거 없이 신앙생활하는 건 반쪽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깨달아야 돼요. 오늘날 예수 믿는 게 뭐 취미생활하는 거 비슷해. 마음에 안 들면 안 하는 거고, 내가 생각해서 아니면 아니야. 내가 생각해서 아니면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내가 변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제대로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은혜를 받았습니까? 은혜를 받았으면 순종의 바다로 뛰어드세요. 핑계대지 말고. 거기에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어요.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들이 너무 내 판단이 많아. 내 판단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형편과 처지가 왜 없겠어요? 내 앞에서는 내 문제가 제일 크지. 그러나 내 문제가 제일 큰 것이 보이는 게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이 하나님 말씀에 그 전엄함이 보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거기에 내 자신을 무릎 꿇고, 신앙생활은 내가 재물되는 거예요. 내가 재물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내가 재물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이 말씀에 얼마나 저한테 반감이 됐는지 몰라요. 사실 젊을 때. 근데 이걸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재물이 될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신성이 내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내 안에 들어와. 재물 되는 건 택함 받는 거구나. 할렐루야.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 인간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들이다. 여러분과 제가 잘 살고 잘 먹고 축복받고 뭐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이름값이나 하고 살고 뭐 남한테 좋은 소리나 듣고 그런 게 우리의 인간의 목적이 아니다.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죽는 거라면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걸 제대로 좀 알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깨닫고 울고 웃고 난 후에 금방 다가온 초막절을 그대로 아무 핑계대지 아니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지키며 즐거워하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그냥 말씀 듣고 성경 구절 잘 외우면 그게 제자 훈련 다 한 줄 알고 뒷짐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신앙생활 하는 거, 그 신앙생활 아니다. 교회 와서 자기 달란트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것도 다가 아니다. 세상에 나가서 지 맘대로 살면서 그러면서 기도나 좀 하는 것 같이 하면 그 신앙생활 아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든 것을 핑계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순종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감당하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해 나가는
그런 모든 것 자체가 그게 신앙생활이지, 하나님 앞에 내 연극 보여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울고 웃고 하면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리는 것에 기뻐해야 하여 초막절을 지키기 시작을 했다. 여러분과 제가 일생 동안 주님 앞에 이런 진지한 신앙생활 해나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